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84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주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처럼 이제 이민 교회들은 예배 처소가, 예배 장소가 마땅히 갖춰져 있지 못한 데가 많아서 이곳저곳 장소를 옮기게 되고요. 저희 교회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면서 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장막에서, 즉 다른 얘기를 하면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시편 제일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궁정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궁정, 그럼 우리는 왕궁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뜰을 얘기합니다. 마당. 그래서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성전 뜰 또는 장막 뜰, 그 마당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징기스칸, 또 유명한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있었죠. 근데 나폴레옹이 말년에 유배 생활을 할 때 한 그 작가가, 그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황제 폐하는 초년 군인 시절부터 황제가 되고 또 전 유럽을 호령하며 정말 많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 가장 인생을 살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예전에 초년 장교 시절에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다가 잠깐 전쟁이 휴직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전쟁터 옆에 있던 작은, 아주 초라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잠깐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곳, 나는 그때가 가장 내 마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화려한 왕궁에서의 기억도 아니고 또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기뻐했던 그 격전의 순간도 아니라 그 전쟁 한가운데 잠깐 보이는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내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들만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이 순간은 사라지거나 없어질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고 항상 있을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왜 여기에서 참새나 제비가 나올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힘있고 아주 강한 황소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아니라 가장 작은 그러한 이 날짐승, 그 새들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 중에서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뭘 바쳤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뭘 바쳤나요? 커다란 황소, 짐승 이런 것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그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뭘 드렸을까요? 양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양도 드릴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를 바쳤을까요? 네, 아주 작은 참새.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새 중에서도 제일 조그맣잖아요. 네, 그런 가장 연약한 참새 또 그 제비들도 주의 궁정 안에서 주의 장막 안에서 뭘 얻어요?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쉴 만한 보금자리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제가 어릴 때 저는 집과 교회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교회는 청계천 이가에 있었고요. 저는 수표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출신이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 양가가 다 저희 집이나 또 처가나 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평생 그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시내 쪽에 있었고 저는 집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개포동이었어요. 네. 대치동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그런데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학생 때 토요일에 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그땐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수업 끝나고 점심도 굶고 교회에 가서 그래서 예배 전에 오후에 모이는데 그 뒷자리에서 배도 굶고 그리고 그 뒷자리에서 자는 잠이 얼마나 꿀잠인지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많이 자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물론 뭐 그때 꼭 정말 제가 뭐 학생 때 예수님 주님만을 보려고만 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달려가던 그 마음 또 그 기억들 그 교회 예배당 뒷칸에서 장의자에서 누워서 배고픈데 쉬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있었던 그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유년 시절 생각해 보면 따뜻하고 풍성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이러한 기억들,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 여러분 그때가 우리 삶의 진정한 예배이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초대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바로 그게 그 주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그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주의 장막에 겸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장막이요 시편에 몇 군데에 더 나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편 15편 1절에서 보면 우리가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도 있지만 주의 장막에 머무르지 못할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사셨죠?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3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떤 윤리적인 또 외적인 행동으로의 잘못을 조심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때 가지 않고 또 몸에 들이붓지 않아야 할 것을 들이붓지 않는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조심함과 자제력이 있는 거 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 또 가족들 가운데 제일 하기 쉬운 실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하기 쉬운 실수. 여기 3절에 보면 뭐를 잘못 놀려서 우리가 그런 실수나 악을 행할 때가 많을까요? 예. 우리 안영건 집사님은 너무 대답을 잘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혀.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사람의 마음이 상할 때, 형제 자매끼리 마음이 상할 때, 부부간의 마음이 상할 때, 물론 어떤 집들은 뭐 치고받고 물리적인 그 미식격 축구 경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말의 문제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뭐에 재갈을 물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는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 장막에 서는 사람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바로 사람이지만 또한 여기에 덧붙여 있는 게 뭐냐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얘기 중에서도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 같아.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진실해. 이런 얘기보다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폭로하거나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이민사회에서도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주로 언제냐? 전혀 그런 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얘기가 돌고 또 그것도 많이 과장되어서 전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전혀 엉뚱하게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이민사회는 시골에 어디 작은 면 소재지나 뭐 이런데 있는 것처럼 서로가 몇 달을 건너면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다 뭐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막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한 사람이 바로 그 얘기 듣는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발 내가 한 얘기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후회했다고.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의 장막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 또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복을 구하지요. 이리저리 많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복, 마태복음 5장에 8복을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또는 풍요로운 이러한 복과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다른 복들은 금방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한 복, 진짜 복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시편 84편 4절, 우리가 원래 봤던 거기에 4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 사는 사람들? 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나와요. 84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시온의 예루살렘 성, 시온성의 큰 길인데, 바로 주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물이 더 많이 있어요.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많은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세상의 복,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걸음은 평탄하고 좋은 룰루랄라 즐거운 길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그 길은 뭐의 골짜기라고요?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눈물이 또는 고통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눈물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뭘 채워주셔요?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당시의 농사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농사는 우리의 절기와는 좀 달라서 거기서는 봄이 씨를 뿌리는 때가 바로 여름이 지나는, 우리로 시작하면 8월에서 10월 사이니 가을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씨 뿌리는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리려면 땅이 적셔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내리는 비, 즉 우리로 얘기하면 봄비, 그걸 여기 성경에서 무슨 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농사를 짓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내려야 되는 비, 이른 비. 예, 이른 비. 그게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가 와서 땅이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는데, 그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씨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씨 뿌리기 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뭐 더수지나 물들을 대서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천수답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논을 천수답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렇게 이른 비와 하나님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우리 자녀들도요. 어릴 때부터 너무 풍요롭게 풍성하게 자라면 그러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가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우리 안일사님 자랄 때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면 사실은 돈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많이 부족한 걸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가정들을 보면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유산을 바라보고 잘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형제 자매들이 끈끈하고 정이 있고 그런 걸 보면 부모가 그렇게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을 때 또 어려움을 알고 큰 사람들이 자생력도 있고 또 스스로 생활하는 그러한 능력도 탁월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래요. 내 믿음과 신앙 가운데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울 때 그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만나는 그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양으로 얘기하면 깊은 물가로 나아가지 바다 깊은 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도 많은 샘의 곳이 있고 또 이른 비가 내려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여기 성전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뭐냐면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the house of my God, 나의 하나님의 집, 내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바로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그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저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감과 진정한 풍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궁정에서 지냈지만 오히려 그때는 마음에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나이 들어 다 지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80의 절을 부르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모세는 또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의 믿음은 부러운데 사실 모세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겠구나. 때로는 내가 살려내는 그 민족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큰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너무나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 앞을 막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모세가 뛰어나고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얘기하는데요, 예언하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저주의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도 또 세상의 많은 악한 일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많은 아픔과 공격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내가 문지기로,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 외형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제가 오늘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제목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텐트를 옮기고 주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죠. 저희 교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참 좋겠어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이민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성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멋지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신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그곳에 참된 그곳이 성전이 된 것이지, 그러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할 때는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참된 주의 장막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의 장막에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이 주의 장막은 아까 시온의 대로를 어디에 품은 사람, 그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장막이 어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주의 장막은 여러분의 어디에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의 장막이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참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장막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정말 복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주의 장막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슬퍼요, 또 제가 이렇게 기뻐요, 제가 이렇게 감사해요,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그것이 시온의 대로고 그것이 주의 장막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실 줄로 압니다. 시편 61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어때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것 같아. 바로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땅 끝이 뭐예요? 더 이상 밀려서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에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플 때 있어요. 고통당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께 그 땅 끝에서도 세상을 붙잡는 것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견고한 망대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시편 61편을 오늘 택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61편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보고 있는 뭐가 나와요? 주의 장막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의 장막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마음이 약하여져서 땅 끝에서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넓은 팔을 펴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안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장막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주의 품에 깃드는 병아리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큰 날개 그늘 아래 깃들어 주님 앞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장막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장막을 세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땅 끝에 설 때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내 심령의 주의 장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깃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막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오며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